자, 죽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5장 저희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 화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다시 하나가 되는 걸 화평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고, 오늘은 그렇다면 화평, 오늘 김욱시자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구나 이 말씀 가운데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지? 라는 과제가 우리한테 남는 거죠. 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데 죽어야 되는 건가? 내가 막 성질을 죽이고 혹은 남한테 이렇게 막 미워 죽겠는데도 막 사랑한다고 하고 이러는 게 죽는 것이냐? 과연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역사적으로 그 인간들이 어떻게 죽음을 대하는가라는 부분은 뭐 정치, 사회 그리고 힘과 그 세계의 질서 뭐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김인선님은 어떤 죽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죽을 땐 어땠으면 좋겠다. 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십니까? 즐거웠으면 좋겠다. 죽는데 막 웃어. 삶이 잘 보여지는 죽음. 우리 지성이 제일 어린데 지성이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슬프지 않은 죽음. 네. 그전가요 누구를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누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슬프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혀 그 죽음이 슬프지 않다. 그럼 되게 안타까울 것 같다. 이런 생각,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경험한 바인데 누군가 정말 내가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죽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그 무덤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다양한 무덤의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반인륜적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무덤의 형태라고 했을 때 순장 제도를 꼽습니다. 여러분 순장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왕이나 이런 권력이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이 무덤에다가 살아있는 채로 죽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죽여서 넣었던 걸로 확인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가 쓰던 물건 혹은 그가 막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 심지어 아이라면 그의 유모, 뭐 부인, 자식 아니면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순장은 저 경상도 지역에 있었는데 한 300 몇십 명이 같이 묻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신라 시대 이전에 있었던 제도였는데 신라의 지증왕이라는 그 왕이 이 제도를 결국은 폐지시켰습니다.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신라 시대에 오면서 농경 사회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농사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국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법으로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법으로 금지를 시켜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지. 자, 근데 순장이라는 제도는 결국은 뭘 보여주냐면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 그거를 죽음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물론 내세 사상이라 그래서
죽어도 사람이 연결되니까 그 연결을 같이 죽어서도 누려라 라는 차원으로 해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힘이 센 사람은 많은 사람과 함께 죽고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혼자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결국 내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힘이 셌는지를 보여주는 제도가 순장이었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순장 제도를 폐지시켜서 사실은 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죽음에 드러나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무덤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근데 그중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진시 황제의 그 무덤에서 어마어마한 토우들, 인형들이 등장했죠. 흙으로 빚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금지시켜서 못하니까 인형을, 모형을 만들어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힘을 어쨌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법으로 금지돼서 그거는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죽음을 증명하는 살아있을 때에 얼마나 힘이 셌는지를 증명하는 의미로서 이제 갖가지 모형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심어놓은 거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사실은 관이 얼마짜리냐, 무덤이 어느 땅이 좋냐, 뭐 이렇게 해서 죽음과 현상 세계를 연결시키고 그것 또한 어떤 죽음의 모습으로 이게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가늠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신라라는 그 신라 시대에 그게 없어졌는데 신라라는 의미가 덕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나라라는 뜻이 뭐 신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신라는 아니지만 신약을 믿고 있죠. 신약이 뭐냐? 사실은 죽음으로 새로워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이게 형식이 됐든 상징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보여줬다. 왜 꼭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죽었어야만 됐을까? 죽음이라는 게 뭘 상징하고 있는 걸까? 라고 물었을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걸 보는 순간 멋있게 죽으셨다. 좋다. 이렇게 될까요? 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증명할 거리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죽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나의 권력,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왕의 왕으로 오셨다. 만유의 주로 오셨다. 뭐 평강의 왕이다. 온갖 수식어는 다 우리가 붙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현상을 살고 있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죽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과연 이유는 뭘까?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사도 바울 말씀이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는 말씀들이 아니어서 논리라서 어렵게 들리는데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듣던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 이랬을 때 우리는 연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여기서 한 사람,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이 한 사람 누구로 생각하시나요? 이상님. 아담, 그래, 아담일 거야. 그 아담 그놈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 그놈이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린 죄인이 안 됐을 텐데 그 아담 그놈 때문에 그럼 이제 아담이 도대체 그 아담이냐?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아담 이후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담을 범인으로 생각한다면 죄가 들어오게 한 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담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아담이 먼저죠. 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한참 뒤에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지은 범인이라면 율법은 그 이후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요즘 그런 거 얘기하죠. 그 정계에 있는 분들이 뭐 LH 뭐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정된 법이 없기 때문에 잘못을 했는데도 법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아담 때부터 죄가 있었는데 율법은 그 나중에나 나왔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던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칠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죄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순을 짚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율법이 죄인을 치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인을 잡아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그럼 율법 이전에는 죄가 없었냐? 그때 죄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고선 율법이 법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런 법이 아니다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안 그러면 지금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전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한 갓난아기들은 그럼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아담 이후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여기 아담이 나왔어요. 우리 이삭이가 맞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죽음이 왕노릇을 했다. 아담은 오실자,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다. 어떻게 보면 알 듯도 하고 말 듯도 하고 이 복잡 미묘하게 비유를 하고 있는 이 내용. 자, 마지막 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라고 칩시다.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담이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은 살게 됐다. 은혜가 넘쳤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죄사함의 론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럴까? 여러분. 이 아담은 그러면 누구냐? 우리는 아담 본 적이 없잖아요. 김남희님 아담 아십니까? 네, 성경에서 이름은 들었는데 우리 미영님 아담 아십니까? 그러면 아담은 과연 누구이냐? 자, 여기서 제가 잘 아는 도표가 좀 필요하겠죠. 자, 죽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도 알고요. 예수의 부활도 압니다. 오늘 아주 정확하게 꿈을 꿔주신 욱집사님의 내용대로 자, 욱집사님의 꿈에서 퀴즈 한번 드리죠. 네. 욱집사님의 꿈 중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선언을 했어요. 신부가 죽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하객들이 결혼식이 성립이 안 되니까 다 갔죠. 자, 신부는 누구일까요? 신부는 누구일까요? 그 꿈에서 네, 김욱 집사님이죠. 네, 그 신부가 죽었다는 사망 선고를 한 거죠. 그래서 하객들이 다 떠났어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지만 하객들은 누구일까요? 하객들은 누구일까요? 네, 김욱님의 꿈이기 때문에 모든 답은 김욱님에게 있습니다. 네, 신부는 영적 자아, 현상적 자아를 대표하고 있는 김욱님이 돌아가셨는데 하객들은 그 죽은 기묵들의 친구들이에요. 죽은 기묵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기묵들이에요. 네. 그래서 기묵님과 기묵들의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선포를 했어요. 신부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묵님께서 분명히 신부가 죽었다는 건 기묵이 죽은 사건인데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 깨닫죠. 내가 죽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아주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죽는 꿈을 꾸시거든 기뻐하세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죽은 걸 봤다는 것, 내가 죽은 걸 들었다는 말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나는 그 소식을 듣는 동안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어요. 김웅님의 영적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현상적인 그 자아와 친구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본인이 듣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나의 죽음을 목격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인생이 다 끝나고 이 현상적인 옷을 벗을 때 그런 사건을 느끼겠죠. 저는 자랑하는 일은 아니지만 죽다가 살아나면서 그거를 현상적으로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몸에서 내가 빠져나가는구나.
그래서 꿈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영적 자아가 살게 됐다. 그래서 아, 부활은 내가 죽어야 있는 거구나 라는 얘기는 결국 내 영적 자아가 그동안 이 현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 친구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서 자기가 진짜 살아있음을 보는 거죠. 거기서 그럼 부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부활의 주인공도 김욱 영적 자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김욱의 원맨쇼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장하면은 그건 어김없이 나와 나들의 관계들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꿈을 꾸시면 해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꿈의夢을 왜 했느냐? 여기 보세요. 오늘은 그럼 영적 자아 김욱님을 비유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영적 자아와 그리고 나 현상 자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라는 인간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가 죽었다? 예, 현상으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은 못 죽잖아요. 현상으로 이 껍질이 벗어질 수 있는 예수, 인간 예수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기적도 베풀고 먹을 것도 주고 현상으로 막 무리도 걷고 막 이러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뭔가 우리에게 해주겠구나. 근데 그 껍데기가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적인 자아가 있고요. 예, 아까 김욱님이 사망 선고를 알아들은 김욱. 그게 영적 자아예요. 그런데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에 하객들 왔어요 하면서 거기 다 있었던 게 바로 여기 파란 통으로 제가 얘기한 김욱의 현상 자아들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현상 자아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것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를 본인이 알게 된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자아들은 껍데기 다 벗어나면 꿈에 의하면 사실은 김욱님이 죽음을 경험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 현상의 끝, 뭐 이런 게 아니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부활절에 계란 먹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라서 계란을 먹지 못하는데 계란 먹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계란 먹을 때 껍데기를 드시려고 계란을 드시나요? 아니면 속 알맹이를 드시나요? 네. 껍데기는 벗겨내고 안에 있는 거 거기에서 병아리가 탄생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하고 실제로도 우리는 껍데기를 먹기 위해 계란을 갖는 게 아니라 껍데기는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먹는 거죠. 김욱의 현상 자아들은 필요 없진 않아요. 애초부터 껍데기가 없는 계란은 부화가 안 됩니다. 현상이 없는 채로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아요. 김욱이라는 현상의 자아들이 없으면 김욱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김욱이라는 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김욱이구나. 그런데 그 껍데기는 그 알아봐 주는 거기까지예요. 진짜 김욱은 이 껍데기를 벗겨봤을 때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여기에 지금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은 이제까지는 김욱은 결혼할 줄 알았어요. 아, 신랑 신부 등장해서 딴딴딴딴 할 줄 알았던 상태. 거기가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예요. 결혼식 초청했고 결혼식 했으니까 신부로 와서 아, 나는 주님의 신부가 돼서 결혼식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 상태. 이거는 껍데기와 영적 자아가 같이 혼합이 되어서 기대와 혹은 나의 이 자아와 이런 게 같이 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부가 결혼식인데 장례식이 된 거죠.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막대로 인해서 나는 이 현상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고 믿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막대기가 쑥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었구나. 나 이쪽에서 결혼식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걸 발견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드러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가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을 때 아까 우리 이삭이가 아담이라고 했는데 이 아담이 누구냐? 네, 한 사람은 현상적 자아와 이 기묵과 기묵들, 현상에 있는 영적 자아인 기묵과 현상의 기묵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왜 죄가 들어왔느냐? 이 사람은 이 세계에서 섞여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기묵님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죄냐? 네, 여기 막혀 있는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게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은혜예요. 하나님 믿었어요. 눈물 흘렸어요.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아무리 간증을 해도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적 자아로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자아도 있고 현상도 있긴 해요. 온갖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껍질을 통해서 음악을 연주할 때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은혜가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거는 현상에 있는 나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게 들어와도 결국은 죄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아담은 바로 우리에게 현상과 하나 되어 있는 나입니다. 그거를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나쁜 짓 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죄가 아니고요. 근원적으로 하나님 속성으로만 분리되지 않고 여기에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왕노릇을 한대요. 죽냐 사냐가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현상이 사망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게 뭐죠? 유한하다는 거잖아요.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한한 것들, 현상에 보이는 세계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아담의 상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망이 무슨 죽음이 두려워서 이거보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도 그거는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한한 것이 끝나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현상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런데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아담은 그러면 오실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데 그렇죠. 어떤 모형일까요, 여러분?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이 모형이에요. 왜냐면 우리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껍데기는 파란색, 속에는 주황색. 껍데기는 현상,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속성, 껍데기는 예수.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 샘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샘플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기묵이라는 현상과 섞여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기묵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기묵의 사망 선고를 통해서 결혼이 필요 없네. 그리고선 실망하고 다 떠나갔어요. 유한한 세계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이 들어온다. 기묵님이 결혼식장에서 안 죽고 신부가 죽었습니다 했는데 하객들이 안 떠나요. 그리고 아닐 거야. 신부가 살아올 수 있어. 기묵은 돌아올 거야. 이러고 있다면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런데 하객이 다 떠났어요. 그게 바로 어떤 상태냐? 주황색과 파란색이 분리될 수 있는 모습을 본 거죠. 나는 영적 자로서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데 현상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유한한 것들이 나에게 없어졌는데 내가 살아있네. 이게 부활이거든요. 내가 죽지 않았네.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샀냐, 진짜 눈에서 없어졌냐, 나타났느냐,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 현상 세계와 영적 자아가 분리됨을 아는 것이 부활이고요. 이게 혼합된 상태에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죽음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집이 뭐 재산은 없지만 망했어요. 근데 우리 유진이가 채권자예요. 저희 집에 와서 딱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진이가 빨간 딱지를 다 붙였어요. 제가 집에 딱 들어와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빨간 딱지가 붙은 걸 보면서 아, 이제 이건 내게 아니구나. 아, 이것도 내게 아니구나. 아, 이것도 내게 아니네. 저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게 아닌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자아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네, 쉽게 얘기합시다. 돈은 정말 하나님 많이 닮았어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람도 변해요. 죽다가도 살아나요. 그런데 그 딱지가 붙은 그게 유한한 거라는 걸 아니까 아, 돈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린 그렇게 인정하게 돼요. 학벌 해서 학위 땄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구나. 피아노, 우리 선우가 피아노 너무 잘 쳐요. 그런데 피아노 치는 이 기술, 이건 하나님이 아니구나. 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재능은 근데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뭘 할까요? 죽는다는 거는 이 껍질하고 알맹이를 계속 분리시키는 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해냈어요? 이걸 해냈네. 은혜로.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걸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가짜 인형이라도 만들어서 거기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 아멘 하고 근데 이거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알아본 현상이에요. 껍질은 벗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는 속성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현상을 버리면 사람들이 내 이 업적을 모를 것 같아. 이 하나님이 해주신 기적을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모형으로 가져와요. 아까 무덤에 인형을 집어넣는 것처럼. 그리고 집어넣고 하나님이 이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구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전리품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순장과 똑같습니다. 무덤에다가 유한한 것들의 업적을 계속 쌓아놓고 나 이렇게 힘세요. 나 이랬어요 하고 죽는 거예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자, 복음을 정리해 볼게요. 자, 예전에 제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 예수 아는데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도 아는데 이분이 이분이구나를 연결을 못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현상이 있어요. 현상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기묵이라는 모습과 이름이 없으면 저는 기묵이라는 영적 자아의 존재도 인식할 수 없어요. 네. 기묵이라는 통로만이 가지고 있는 기묵 자아가 있고요. 우리 지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구나.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요? 예수, 인간 예수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걸 십자가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을 봤다.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인간 눈으로 보였던 현상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하고 이거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이 껍데기와 속 알맹이를 벗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나라는 현상,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종교적이든 어떻든 무슨 일이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구나. 그런데 그 통로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욱집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아,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는구나. 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이 껍데기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역사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낫게 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그냥 제사장에게만 가서 보여라. 그리고 저 먹은 것들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보이는 건 딱 하나. 그리스도. 내가 영적 자아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이걸 아는 거 위에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히 수월해져요. 뭐? 자, 지성 씨. 아, 지성이는 근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지금 수능에다가. 근데 수능에 왜 목숨 걸죠? 대학을 가는 통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수능 안 보고 그 수시가 있잖아요. 수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어요. 그럼 수능에 목 매달릴까요? 안 하겠죠. 맞아요. 자, 제가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인 줄 알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애지중지죠. 하나님이신데. 그럼 제가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럼 저는 이걸 뭘로 대할까요? 버려요?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아니면 다 버려? 아, 마이크구나. 네. 노트북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럼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러 오시는구나. 이 노트북을. 그래서 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를 막 하나님의 나타나는 어떤 것이라고 내가 믿고 이거를 섬겨요. 근데 노트북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면 저는 이걸 뭘로 볼까요? 노트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은 아니구나 라는 게 성립이 되면 돈을 뭘로 볼까요? 돈으로 봐요. 그냥 내가 열심히 운동해 내 몸을 뭐로 볼까요? 몸으로 봐요. 우리의 공간의 건물의 이 공간을 뭘로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몸입니다. 막 이럴 때는 그렇죠, 여러분. 피아노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사람만 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건 다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게 성립이 되면 피아노는 피아노예요. 그래서 피아노는 누구든지 치는 사람이 칠 수 있으면 피아노로서의 존중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해져요. 집은 집이구나.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저 사람이 어느 날 유진이가 저한테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비염에 걸렸었는데 나았어요. 그럼 그 순간 저는 유진이를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 유진이를 내가 저기에서 내 비염이 낫게 해주셨지. 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진을 통해서 비염을 낫게 했구나. 그러면 유진은 유진이에요. 여러분 현상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아니 목사님 돈도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저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뭐 남습니까? 네, 여기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는 게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사는 동안에 그 현상들을 통해서 무수한 것, 꽃을 보면서도 해를 보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있음을 만끽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상에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해를 섬길 필요도 없고 달을 섬길 필요도 없고 못을 아무 때나 박아도 되고 이사를 손 얻는 날이나 손 있는 날이나 아무 때나 갈 수도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어도 되고 죽을 먹고 싶으면 죽을 먹어도 되고 그냥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자유함이 바로 복음의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이 껍질이 벗어지는 분이구나.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더 잘할 것 같아요. 로보캅 변신 막 이것 때문에 해체되고 이렇게 붙고 이러는 거. 그래서 이게 로켓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발사체는 로켓가 발사될 때 떨어져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의 유한한 몸은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현상적인 것들은 분리가 되는 거구나가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쏘아 올려지는 거예요. 얘랑 떨어지면 난 죽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못 올라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저한테 꿈을 안 꾸게 하시고 우리 김욱 집사님께 꿈을 꾸게 하셔서 근데 중요한 코드가 있어요. 김욱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요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의 되새김질이에요. 아마 우리 김욱님은 더 이상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리스트를 올리면서 그런 기도들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 유한한 것들을 신부가 죽었는 줄도 모르고 하객을 오게 하기 위해서 결혼식 예식장 준비하고 막 꽃다발 준비하고 이런 거 안 할 거라고요. 신부가 살았냐 죽었느냐 그거부터 따질 거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현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을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현상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현상에 대해서 나에게 마음껏 주인이 되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 질서와 내 주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싶으세요? 버세요. 하나님한테 벌어달라 그러지 말고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알 수 있는 속성을 나에게도 주셨구나. 그러면서 누리세요. 그래서 현상에 매이지 말고 현상이 껍데기가 벗겨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그 다음은 기대해 봅시다. 부활 이후에는 어떤 꿈을 꾸게 되는지. 네, 부활 다음에 승천이죠. 우리 김욱님은 승천에 대한 꿈을 어떻게 꾸는지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해체가 내가 영적인 자아와 영적 자아 감싸고 있는 이 껍데기의 유한성으로 같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거는 이 껍데기들을 계속 구별해 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현상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 현상을 다 버리고 영적인 세계에 저 어딘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유한한 것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망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살아온 어떤 사건들이 나에게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는 고백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발견하는 진정한 부활체로 살아갈 수 있게 눈을 떠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이니 이 찬양을 또 안 할 수 없겠죠. 오랜만에